네, 우리 오늘 성금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00년 전 이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셨고, 참 그 육신의 고통이 클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예수님께는 그런 영적인 고통, 특별히 물론 잠시지만 아버지께 버림을 받아야 된다는 그것이 가장 힘드셨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짊어 갖고 가셔야 된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셨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말씀하시면서 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오늘 또 특세 이 시간에 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한 마음, 또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 또 주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깐 통성으로 우리 잠깐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딸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주께서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기에 우리에게는 구원과 자유가 은혜를 가운데서 임한 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특별히 성금요일 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고난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그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성장하시며 또 공생애를 하시며 결국에는 구속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죄 용서함의 은혜를 끊임없이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날 우리가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홀로 받으시고 또 예배 드리는 자들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또 하나님 승리의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아 나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들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받으소서 주의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받지 우리 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받으소서 주의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받으소서 주의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까.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님은 그 보배로운 피와 살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부른 찬송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나의 모든 것 나의 가정 나의 소유하고 있는 것 생명까지 다 주의 것입니다.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하나님 오늘도 또 남은 생에 내 뜻대로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충성 하나님 앞에 바치며 살기를 내가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 성금요일 날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재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오늘 또 저녁에 성금요 예배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부활절 예배와 모든 것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육신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주유 종으로 내려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섬겨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내셨고 아버지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우리 이날을 기념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사모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날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말에 모든 행사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 참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보내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여 주님 걸어가신 길 우리도 걷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 담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가 나오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내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세상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신 않은 줄 아느니라.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시고, 코비드-19 아직 계속 진행 중이지만 이렇게 또 믿음을 가지고 또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신 우리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또 찬양팀 일주일 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또 브라이언 킴 전도사님, 사실 뭐 우리 2세기시기 때문에 새벽 일찍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나와서 뒤에서 모든 어리오 또 리코딩 우리 안치훈 집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고별 설교, 또 아니면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강화 디스코스라고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전체를 우리 살펴보지 못했지만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먼저 1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두고 떠나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너희들이 앞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근심에 가득 찬 걸 읽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설교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비전 캐스팅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면서 이제 끝이 아니다, This is not the end.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너희들을 통해서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약속을 또 비전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 안에 거할 때, Abiding in Christ,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이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그냥 나를 따라다니면서 기적 보고 뭐 좋고 천국 가고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열매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강조를 해주셨죠. 그러나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쉽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hate,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했고 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너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바로 너희 옆에 계셔서 위로하시며 말씀 주시고 능력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가시게 되신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40일 동안의 부활의 증거를 보이신다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땅에 두고 가시게 됩니다. 그 마지막 말씀을 주님께서 여기서 해주십니다. 저는 이번에 그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원래 그렇게 계획했던 건 아닌데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지금 주일에는 산상 설교를 우리가 계속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또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참 성령께서 어떻게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셨을까? 저 부끄러운 얘기지만 고백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막 1년 전에 계획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준비하는데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첫 설교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비교하게 됐죠. 그러니까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어떻죠? 말 그대로 teaching, 이거 진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산상설교는 천국 헌장, Constitution of the Kingdom, 하나님의 나라의 헌장 같은 말씀이다. 꼭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산상설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의 표준, 기준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고별설교를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살라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것보다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많이 위로해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참 그런 것을 볼 때 참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진짜 우리 사람들을, 또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깊이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진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로서 이렇게 자녀들을 두고 떠날 때 마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임종하시는 분들 옆에서 보니까 사실 뭐 이렇게 예수 믿어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하늘이 보이신다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그러고, 참 그런 어떻게 보면 기대감과 기쁨 가운데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떠나시는 분들의 마음이 안타까운 건 뭐예요? 두고 가는 사람들을, 이것이 안타까워. 여러분이 많은 때 간증을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고 그러다가 순교하신 분의 그 놀라운 헌신과 그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삶, 굉장히 놀라운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순교자들이 두고 가는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 종종 우리 짐 엘리엇, 우리 선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1956년 1월 초에 짐 엘리엇이라는 미국에서 나간 젊은 의사 선교사가 참으로 에콰도르에 사는 아쿠아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해서 나갔던 4명의 청년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간 5명의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복음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아쿠아 인디안들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품에 안겼지만 그 뒤에는 사랑하는 5명의 부인들, widowed, 과부들을 남겨두고 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또 돌보시고 계시지만, 자, 아마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시지만, 이 제자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3년 반 동안이나 데리고 다녔는데도 실수투성입니다. 아직도 자기 생각으로 충만합니다.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크냐.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예수께 십자가에 달려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두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실까 알겠지만 아마 예수님의 마음도 완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 사이드에서, 휴먼 사이드, 인간적인 면에서는 뭡니까? 많은 또 나름대로 염려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가시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 중에 마지막 부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고별 설교 전체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17절부터 몇 절 밑으로 보면 제자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지금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아직 들어오질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때 주님께서 저들의 confusion, 저들의 지금 혼동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특별히 오늘 고통 가운데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소망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고통 중에 붙들어야 되는 소망의 약속,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에게는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the promise of hope,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소망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20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특별히 20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게 뭡니까? 이제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 추종하던 사람들은 곡하고 애통을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너희들은 잠시지만 애통하겠다. 그때 세상은 기뻐하리라. 세상이 누구예요? 예수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 세상은 기뻐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왜?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리라. 3일간의 근심과 애통은 있지만 이제 3일 만에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너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되리라. 반대로 세상은 기뻐하다가 근심 속에, 애통 속에, 실망 속에, 좌절 가운데,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라니.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 이날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은 애통을 했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는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함으로 인해서 저들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여기서 십자가의 죽음 후에 부활의 기쁨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21절에 보면 이 사건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기쁨을 여인이 해산하는 그 일을 놓고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그렇죠? 이거 애가 이제 언제 나오지? 막 근심을 하잖아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지금 임신하신 분이 계십니다. 날짜가 하게 되면 근심이 더 커집니다. 그러나 뭐요? 아이를 낳으면, 애가 나오게 되면 응아 하고서 세상에 나오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 낳았을 때 그 보면서 이 새 생명 이거 어디서 왔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요. 그 기쁨이 넘칩니다. 그 고통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억조차 하지 않게 된다는. 제가 이제 아이들을 낳게 되면 그 병원에 이제 신방을 해서 이제 그 축복 기도를 이제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방문해 보면 이 산모들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서 막 얼굴은 붓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이제 진통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목사님이 나는 절대로 이제 애 안 낳습니다. This is it. 그런데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다시 또 병원에 있는 거예요.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가정과 같이 5을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통이 있지만 새 생명이 태어남의 기쁨으로 인해 가지고서 고통이 다 사라지게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기쁨, 부활의 기쁨, 특별히 우리가 멀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세상의 모든 고통은 다 사라지게 돼요. wipe away.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 예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24절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 기쁨을 우리가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셔서 뭡니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 여러분께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기쁨은 바로 그런 데서 온다는 것이에요.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위기의 삶에서 우리 극복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도 주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더욱더 뭡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됐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쁨은 쉽게 얘기하면 행복이죠. Happiness는 뭡니까? It depends on happenings.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세상은 행복하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joy,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알므로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Do you see? 우리는 자꾸 세상의 기쁨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그래요. 세상의 기쁨은 뭡니까?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럴 때 내가 기뻐져.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일시적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뭡니까? 주님의 기쁨은 Joy of the Lord. 예수님의 기쁨은 뭐예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빌립보 감옥에 있었지만 그 빌립보 4장 그 성경을 쓰게 되면서 주제가 뭐예요? 기쁨으로.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이상 나오게 됩니다.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27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이거 전체를 설명을 못 드리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혼동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제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혼동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리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나를 팔아 넘길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 또 한 사람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리라. 여러분, 그랬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뒤에 두고 다 위기까지 왔는데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겠다. 제가 만약에 제자들이었다 그러면 너무너무 막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비록 부족하지만 이제 그러면 예수님과 관계는 이제 끊어지는 것인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무너지는 마음을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뭐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비록 잠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겠지만 I know you still love me.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때 제자들은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곧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할 것입니다. And yet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를 계속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항상 진짜 고개를 들 수 없고 항상 죄스럽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도 너 나 사랑하지. 그 행동이 좀 따르지 못한다 할지라 I know you still love me and my Father loves you.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변질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변질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약해졌잖아요. 흔들리고 있잖아요. 막 혼동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날 사랑하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계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의 사랑을 받는다 그러면, 누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아내의 사랑을 받고 자식들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좀 견디기가 쉽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 마지막 날의 소망인 것 같아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칼이냐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사건도 어떤 두려운 일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기와 혼란과 핍박과 고통이 있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손으로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평안을 약속했습니다. 평안, 우리 33절 마지막 절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의 평안이 아닙니다. 기쁨도 그랬듯이 평안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문제가 없어서 평안이 아니라 문제, in the midst of trials and difficulties and persecution,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는 뭡니까? 마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사도 바울과 실레아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 속에 깊은 곳에 떨어지게 되지만 뭡니까? 그곳에서도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없는데 찬양이 흘러나옵니까? 아니에요. 마음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이제 처음에 가서 몇 년 이제 지났을 때 아마 한 90년 말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한족 교회, 중국 사람들 교회를 이제 방문해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이제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완전히 올드 패션이라서 지금 이제 뭐 프로젝터에다가 뭐 이런 마이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가정교회인데도.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옛날식으로 그 창호지라 그러나요? 창호지에다 붓글씨로 찬송가 가사를 써가지고서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넘기면서 찬양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서 옛날부터 우리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권사님이랑 뭐 그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대분도. 그런 식으로 붓글씨를 써가지고서 한 장씩 넘기면서 찬양을 하는데 저는 이제 뭐 중국말로 하는 게 잘 모르죠. 근데 어떤 찬양을 하는데 물론 이제 긴 찬양은 굉장히 한 2줄 정도 되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걸 한 장씩 넘기는데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1절부터 시작해서 5절, 10절, 20절, 50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외워서들 부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찬양이요 99절까지 있더라고요. 99절 있는 찬양 부르보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때는 이런 찬양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강대상에서 인도자가 나와가지고 그냥 맨주먹으로 치면서 그냥 찬양을 부르는데 99절 끝나고 나서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야, 거기는 뭐 그때만 하더라도 막 예배 한 번 드리면 6시간, 8시간씩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찬양이 우리 중국 가정교회 어느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18년을 계시면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그 찬양이래요. 여러분, 18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찬양의 시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if가 아닙니다. 반드시 환난을 당한다 예언하셨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도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내가 견뎌야지, 내가 어떻게 정복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못 이겨요. 예수께서 우리 대신 이겨주시고 우리는 그 승자 대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쁨, 영원한 사랑, 영원한 평강,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셔서 반드시 우리 또한 담대하고 강하여 예수께서 이기신 그 승리에 동참을 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에 죽기 전에 선포하셨,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기셨어요. 우리 또한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 하는 것은 뭡니까? 주께서 이기신 승리를 우리가 뭡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claim. We claim the victory that Jesus has won on the cross.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주님께서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승리의 기쁨과 승리의 완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적으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 주께 맡기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영원한 기쁨, 영원한 사랑, 영원한 평강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지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를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듣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고 하시사오니 주여 우리 현재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참으로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과 실망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변하여 주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사랑을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많은 위로와 또 힘을 얻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진데 주여 참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의심을 주께 내려놓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실제적으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근심 고통은 잠시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할진데 하나님 오늘도 내적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진짜 기뻐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참된 평강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평강의 왕이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전에 들어오기 전에는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마음에 놀란 평강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 예수님의 그 고별 설교를 기억하며 마음의 위로를 받고 승리하며 또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